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를 보면요, 사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된 사건들이 덜어 있습니다. 어느 한 복음서에만 기록되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4개의 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이 되었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본문의 사건은요,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아무런 차이도 없이 그냥 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복음서마다 약간의 강조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복음서를 다 읽으면 그만큼 오늘 사건의 내용이 훨씬 더 풍성하게 이해되는 바가 있고요. 또 각각의 복음서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서 또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전체 사건을 조망하면서도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강조하여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요,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그러죠. 감람산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언덕 같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봉우리만 넘어가면 바로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곧 도착하겠구나라고 이제 인지되는 곳이 바로 이 감람산이에요. 아마 제자들도 이 감람산에 도착했을 때 좀만 더 가면 예루살렘이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이 있을지 이미 알고 계셨어요. 바로 전장인 마태복음 20장 17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기로 결의하고, 같이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가리라. 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자, 예수님께서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길에 예수님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 예루살렘 근처에 다다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겁니다. 멈추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도 돌아갈 마음을 먹으셨다면 얼마든지 뒤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지금 누가 등 떠미는 거 아니잖아요. 뒤돌아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냥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뒤돌아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준비를 하십니다. 잠깐 이 감람산에서 멈추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데리고 와라.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내가 입성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고 하는 예고를 미리 들었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겐 지금 긴장감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바로 목전에 둔 이 상황에서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는 거냐면 비장한 각오, 이러한 뉘앙스를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왜 이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걸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야지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마다하시지 않고 이 길을 피하시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의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이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참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사랑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요,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뭐냐면 내 목숨이에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내 목숨 하나 보존하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뭐 하나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정글 같은 세상이에요. 그만큼 소중한 것이 내 목숨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목숨을 대속물로 아낌없이 내어놓겠다 하는 겁니다. 정말 너무 기가 막힌 은혜와 사랑이죠.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뭐 이쁜 구석이 있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자식을 위해서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뭐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죄 짓는 사람들 아니에요. 말로 죄 짓고 생각으로 죄 짓고 행동으로 죄 짓고,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지금 다 까발려 놓으면 부끄러워서 눈 뜰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존재들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귀하게 보시더라. 여전히 귀하게 보시더라. 지금 감람산 벳바게에서 잠깐 멈추셔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중단됨 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나귀 새끼를 타시기까지 그렇게 겸손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 입성 준비는요, 좀 특별한 모습으로 준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나귀 새끼를 지금 가지고 오라고 하잖아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나귀에 사람이 타는 것은 뭐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나귀에는 짐도 실지만 종종 사람도 타기도 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명령을 들었으면서도 여기서 무슨 어떤 이질감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왜 하필 나귀인가? 왜 하필 나귀 새끼인가? 라고 하는 의아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지금까지 뭐 어떠한 짐승을 타고 다녔다 이런 기록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적어도 저는 읽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뭐 실제로 타셨을 수 있지만 기록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못 봤어요. 이전에도 예루살렘에 몇 번 들어오실 때도 있었는데, 근데 그때는 뭐 짐승을 타고 들어오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십자가를 일주일 앞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굳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뭐 타고 들어가시는 거야 뭐 그럴 수 있겠는데, 왜 그러면 나귀냐? 왜 나귀냐? 뭐 꼭 타셔야 됐다면, 뭔가를 타셔야 됐다면 나귀 말고 뭘 타시면 되겠어요? 말 같은 거 탈 수 있잖아요. 말. 물론 나귀도 사람이 타고 다니는 운송수단이 될 수 있지만, 나귀하고 말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뭘 선택하겠어요? 요즘에 생긴 신조어인데 하차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하차감이 뭐냐면 차에서 내릴 때에 주변 사람들에게서 받는 시선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걸 하차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비싸고 좋은 차에서 딱 내리면 사람들의 시선이 그리 딱 쏠리잖아요. 야, 비싼 차다. 그럼 그 비싼 차에서 내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처럼 느껴져요? 와, 비싼 사람이다. 그렇게 스스로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하차감이. 반대로 중고차, 뭐 엄청 녹슨 차 이런 차에서 내릴 때면 어떻겠어요? 이게 실제 이제 제 경험입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10몇 년 지난 이 중고차 액센트를 다른 분이 그냥 주셔가지고 몰고 다닌 적이 있어요. 그냥 주셨으니까 그렇게 썩 좋은 차는 아니었겠죠. 연식도 연식이고, 그리고 이제
펜다가 다 녹이 슬었고 이 차대까지도 다 녹이 슬었어요. 얼마나 녹이 슬었냐면 철판이 마치 나무 껍질 벗겨지듯이 이제 벗겨질 정도로 녹이 쓴 차였습니다. 뭐 그래도 괜찮아요. 도로를 달릴 때면 뭐 어차피 차라고 하는 게 달리라고 있는 거니까 이게 무슨 뭐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내릴 때가 문제예요. 내릴 때가 사람이 마중 나와 있다든지 아니면 어디 놀러 갔는데 주차장에서 딱 내리는데 다른 가족이 거기서 같이 딱 내리고 있을 때, 그리고 우리 차를 딱 볼 때, 그때는 기분이 좀 살짝 묘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언젠가는 어떤 분을 만나러 5성급 호텔에 이제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앞을 이게 그 호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안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쪽에 뭐 주차하고 이쪽에 발렛 파킹하고 뭐 이런 거. 근데 제가 주차장이 어딘지 몰라서 싹 갔는데 5성급 호텔이면 굉장히 예의 바르게 안내를 해줄 것 같았는데, 근데 그분이 이 차를 딱 보더니 별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충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경험을 제가 그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하차감이 뭔지를 반대 입장에서 좀 알겠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만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뭐 저도 그랬으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뭘 선택하세요? 말 같은 것, 이런 거 선택하실 것 같은데 오히려 나귀 새끼를 선택하셔서 입성하신다. 이왕 뭐 타고 가시는 이벤트를 뭐 하실 거라면 좋은 걸로 하실 거지 왜 하필 나귀인가? 여러분, 여기에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으로, 의도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으로 예수님 자신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바로 그 메시아 왕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어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이 이 부분을 굉장히 부각시키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자, 예수님께서 어쩌다 보니까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언의 말씀이 뭐냐?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온 말씀이냐면 구약 성경의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장차 시온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 임하실 것인데 그 왕은 특이하게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왕이라 하면 뭐 말을 타고 온다든지 아니면 병거를 타고 입성한다든지 그런 게 관례입니다.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사륜 마차가 끄는 수레를 끌고 왕이 어떤 성에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어요? 그 장면이 성취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귀 새끼를 의도적으로 타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구약에 예언한 그 구원을 베푸는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으로 증명하여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단순히 그렇게 특이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왕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슴팍에 꽃 꽂고 있는 사람이 왕자님이다. 그래서 가슴팍에 꽃 꽂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꽃을 꽂는 거에는 의미가 없는데 그냥 왕자님이라고 표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나귀를 타시는 거냐 할 때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는 구원, 우리에게 이루시는 구원이 어떻게 이루시는 구원인가를 알려주시는 중요한 하나의 내용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가?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스가랴서 보면 이 왕이 왜 나귀 새끼를 탄다고 그래요? 이 왕이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귀라고 하는 것이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 왕의 겸손을 보여주는 상징물이라 하는 거예요. 상징물. 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사실 말이나 병거를 탈 수 있었는데 근데 내가 나귀를 타준 거야. 내가 얼마나 겸손해. 내가 얼마나 정말 이렇게 겸손한지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런 수준의 겸손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귀 새끼가 뭘 보여주는 거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일종의 비유와 상징물이라 하는 거예요. 즉, 주님의 모습이 이 나귀 새끼의 모습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이만큼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이러한 겸손의 사역을 한다라고 하시는 것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겸손의 모습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설교할 때는 진짜로 이렇게 종종 설교를 했습니다. 이야, 예수님이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데 이런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오시니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이 세상에 가장 화려한 마차나 병거를 타고 오신다고 해도 주님의 위엄과 영광을 다 나타낼 수 없을 것인데 나귀 새끼 같은 걸 타고 오시니 정말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또 어떻게 설교했냐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와도 같은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정말 영광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시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같은 자도 써주시니 이거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도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적용점들이 틀렸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렇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게 또 우리에게 도전도 되고 우리에게 큰 감동도 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성경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적용점들은 어디까지나 2차적인 적용점들이고 마태복음이 정말 오히려 더 깊고 넓게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치 나귀 새끼와도 같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와도 같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우리 등허리에 타고 올라가서 지금 계신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의 등허리에 올라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등허리에 올라타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은혜와 영광의 왕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 이 사용하는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보면 하반절에 멍에 매는 짐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했다고 하는데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나귀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나귀.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멍에 매는 짐승이라고 이걸 풀어서 인용하고 있어요. 즉 나귀가 어떠한 짐승이고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나귀는요, 멍에를 매는 짐승이에요. 짐을 지고 가는 짐승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귀가 마냥 우리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타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짐이 되고 멍에가 돼버리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지금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걸 의도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바는 뭐냐면 멍에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마치 나귀 새끼가 멍에를 메고 가는 짐승인 것과 같이 예수님은 멍에를 지고 가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나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의 인정과 환호성을 받으시려고 입성하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부귀와 영화를 한번 제대로 누려보려고 그래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요, 오히려 아무런 죄가 없으시나 죄인으로 취급되셔서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의 죄를 대신하는 거예요? 누구의 멍에를 대신 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의 멍에를 지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내가 나귀 새끼다. 내가 멍에 매는 짐승과도 같다. 우리의 죄의 멍에, 우리의 저주의 멍에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 이것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 멍에 매는 짐승을 메고 타고 가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 나타나 있는 진리예요. 세상에 이게 얼마나 놀랍고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사실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자신을 낮추셔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죠.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 우리와 그렇게 하나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와 모든 심판과 형벌을 다 그 몸에 받으셨어요. 다 그 몸에 짊어지셨어요. 그러실 필요도 없는데, 그러실 이유도 전혀 없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 되신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위에 군림하시고 우리를 억압하시고 우리에게 부담을 강요하시는 그러한 왕 되심이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은요, 우리의 멍에와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그렇게 왕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대신 멍에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의 멍에와 우리의 짐 때문에 우리는 허덕일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다 터져 나오냐면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찬송이 나와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얼마나 열렬하게 환영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이렇게 찬송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환영이 단순한 환영이 아닙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어디에 나온 표현이냐면 구약성경 시편 118편에 나오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좀 길지만 한번 제가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8편 19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게 의의 문들을 활짝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21절 같이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의의 문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죄인이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이 거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됐는가? 22절 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게요, 오늘 마태복음 21장 그 뒤에 부분을 보면 21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예언이라고 직접 말씀하여 주신 바예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이 거절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집을 이루실 것이다. 의의 문을 여실 것이다.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이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바로 그것이 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시편 118편 24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기쁘죠? 즐겁죠? 너무나 좋아요. 25절부터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같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자, 여기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예요.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그대로 호산나라고 쓴 거예요. 그 호산나 찬양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의의 문이 되셨어요.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어요. 그래서 이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호산나! 오늘 예루살렘 주민들은 바로 이 시편 118편을 인식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왕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하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하고는 사실 달랐죠. 지금 예루살렘 주민들은 자기가 메고 있는 멍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로마의 속박이고 로마의 압제가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무거운 짐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죄의 짐이다, 사망의 짐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이것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며칠도 안 돼서 예루살렘 주민들은 호산나 그렇게 찬양했으면서도 열렬하게 환영했으면서도 나중에 일주일 뒤에 예수님께 등을 돌려버리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과 멍에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면, 그 실체가 뭔지를 잘 모르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호산나 찬양했다가도 일주일 뒤에 돌변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멍에 매는 짐승으로 마치 그 모습과도 같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요, 죄의 멍에, 죄의 멍에.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신 멍에는 죄의 멍에고 죄의 짐이에요.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문제 해결하는 그런 이 멍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은 궁극적으로 인류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으로 장차 다 해결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눈물도 없는 정말 너무나도 복된 나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나타나 보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무튼 비록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렇게 크게 오해했을지라도, 그러나 시편 118편 25절대로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환영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자체만큼은 너무나 마땅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마땅하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의의 문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어요.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그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니,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호산나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 어떠한 흉악한 죄인이라도, 그 어떠한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노임을 받고 해방받고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멍에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는지, 마치 나귀 새끼와도 같이 우리의 모든 멍에를 대신 짊어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의의 문을 활짝 여셨어요.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아무 의도 없고 아무런 공로가 없을지라도 주님이 나의 모든 멍에를 대신 짊어져 주셨으니 거저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이것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겸손의 왕 예수님이다 이렇게 잡았어요. 이게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겸손하자 이런 뜻으로 정한 제목이 아닙니다. 겸손의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멍에를 대신 지신 그 예수님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저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의 멍에를 매겠다. 내가 너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겠다. 내가 대신 수고하겠다. 내가 너희의 나귀 새끼가 되어주겠다. 내게로 와서 거저 쉼을 받으라. 찬송가 337장을 보면 호프만 목사님이 쓰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라고 하는 찬송가가 나와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목사님이요 어느 한 성도님 집을 방문했어요. 신방한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이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계속 울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러면서 그 눈물이 그 눈에서 그치질 않아요. 아마 그 삶이 그 처한 형편이 그렇게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여기서 목사가 뭘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가 제일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바로 이런 때예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근데 그때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세요. 주님께 아뢰세요.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님이 거기서 위로를 받았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눈물을 그치면서 그 신방을 마칠 때쯤 맞아요. 예수님께 아뢰면 되죠. 예수님께 아뢰면 되죠. 라고 하면서 신방이 마쳐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집에 돌아왔을 때 이 성도님의 마지막 말이 이렇게 가슴에 새겨진 거예요. 예수님께 아뢰면 되죠. 예수님께 아뢰면 되죠. 맞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대신 짊어져 주셨지. 그러니까 예수님께 아뢰면 되지. 라고 하면서 작사하고 작곡한 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라 라고 하는 그 찬송가 가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나귀 새끼가 되어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의 짐들, 우리의 모든 무거운 멍에들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의 짐을, 여러분의 모든 멍에를 주 앞에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꺼이 짊어지시고 주님의 참된 평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모든 죄의 짐을, 모든 멍에를 내어 맡김으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들은 영원히 호산나 찬양하면서 주님을 즐기며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에 찬양 한 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제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이 찬양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온 세상죄 지고 가신 하나님 어린 양 보라. 나의 죄 사하시려고 아버지 품 떠나셨네. 하나님의 어린 양 아름다우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피로 날 씻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 겸손의 왕을 비웃고 경멸하며 죽였네. 하나님의 어린 양 아름다우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난 길 잃고 방황했네 죽어야 할 이 죄인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날 인도하여 주셨네 하나님의 어린 양 아름다우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피로 날 씻기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